지금부터 불기 2568년 6월 30일 호국물문사 1호 정기법회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옥탑 소리에 맞춰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승 3번님께 귀의하는 3기일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요집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원각형 법회를 주관해 주시는 현상성은 스님께 법을 정하는 청법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요집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님께 삼배를 드리겠습니다. 옥탁 소리에 맞춰 삼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설법을 듣기에 앞서 입전이 있겠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서 자세를 바로 잡으시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니 이거를 보고 또 소리를 듣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만이 그 깨달음에 곧바로 들어가는 이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 새겨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불교를 얘기할 때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원각 법회를 하는데 이 모든 그 대상이 사라지면 상대되어진 것이 사라지면 일체 모든 장애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괴로움이다, 즐거움이다,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이 원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대상이 사라지는 자리예요. 일체가 모두 하나. 그러니까 이거를 보일 때 여러분이 이거를 보는 즉시에 보는 자가 곧 이 관찰자요 대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또 듣는 것, 이게 보고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만나는 창구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으로 본래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그 길이다 이거예요. 이 불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처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것이 부처냐 했을 때 부처님께서 일체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각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원각 법회를 하면서 원각에 이제 지금 5번째 이제 뭐냐면 미륵 보살장을 하고 오늘은 6번째 청정의 보살장으로 이렇게 이제 같이 넘어갈 건데, 그 원각경에 나오는 그 12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하나를 떼어놓고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12보살이 그대로 한 묶음이에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1년이라고 한 묶음이라고 하듯이 12보살이 한 묶음으로서 원각의 이치를 성취한다. 알고 원각에 대한 이치를 묻고 실행을 하는데 어떻게 실행에 들어가느냐 하면서 나중에는 그 결과를 얻는 이러한 것을 12보살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대상이 아니라 깨우침을 일깨우는 가르침의 용어다. 라고 제가 늘 설명했죠. 그러면 이 미륵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미륵은 누구냐? 아직 깨닫지 못한 우리 불자 모두를 다 일체 중생을 다 미륵이라고 합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어쨌든 금생뿐만이 아니고 전생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그리고 미래생에 이르도록 그 깨달음을 향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륵이라는 것은 이 불종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좋은 옷과 좋은 집과 좋은 맛있는 거 이거 쫓아다니는 그 수행자를 보통 우리가 미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륵이 올바로 길을 찾아서 나아가서 깨달으면 그때는 부처가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축복하고 찬탄할 수 있어야 내 삶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을 어떻게 찬탄하느냐
하셨을 때 부처님께서는 일단 착하게 사는 이 마음을 가져라. 그래 우리가 어렸을 때 가르치는 걸 인성이라고 그러죠. 예, 착하게 살아라. 어질인자야. 예, 그러니까 이 어질게 살아라고 하는 것은 순하고 순수하고 물들지 않으면서 착한 그러한 삶을 살면 일체 서로 간에 장애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내가 세상을 쭉 갈 때 어려움 없이 장애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누군가가 이 삶 가운데 그냥 당근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그거를 또 보고 각인시켜서 배워. 길들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어떻게 길들이느냐? 항상 착한 분으로 길들여라. 왜? 보여지고 생각하는 대로 세상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미륵이라고 하는 것은 구명이라고 하는 이 수행자가 깨달으면서 정진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정진하는 걸 좀 게을리한다 해서 이제 미륵이라는 대상을 그렇게 이제 설명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미륵이 이제 부처님한테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쭉 설명을 하시고 이제 한꺼번에 무슨 말을 또 이제 전체적인 것을 드러내서 하는 것을 보통 이 개성이라고 해요. 미륵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아라. 일체 중생들이 대해탈을 얻지 못하면 모두 탐욕을 말미암아 생사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탐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보통 탐욕을 생각할 때 뭘 가지려고 하고 이렇게 욕심부리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탐욕이라는 건 뭐냐면 보고 듣고 향기 맡고 또 이 맛으로 이 맛을 하고 이 감각으로 느껴지고 또 생각하는 거 이걸 탐욕이라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육진이라고 해요. 육진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이 세상이 그대로 지금 막 있으니까 이거 좋아 뭐 있어 하고 막 찬탄하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다 탐욕이야. 그러면 이러한 것들로부터 해탈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대상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는 대상이 사라지고 또 이 귀로 듣는 대상이 사라지고 일체 모든 육군 경계로부터 이 대상이 사라지면 나는 그대로 여유하게 있다. 그러나 세상은 내가 관찰자로 있으니까 하도 탐욕을 부리게 하는 건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고 집착하고 분별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보여지면 보여지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향기 맡으면 향기 맡은 대로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불교를 얘기를 할 때 이 언어 하나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또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줘라. 복을 줘라 해서 이 절집에 이제 또 이제 모든 종교인들도 그렇고 복지라 그러면서 많이 취하죠.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이렇게 무슨 사회 이렇게 집단들 봉사활동하고 많은 분들 그 사람들이 다 공적은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 그러면서 뭘 하냐면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니까 나를 도와주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후원을 받아. 그럼 후원을 받았으면 어디 가서 일을 할 때는 뭘 해야 돼? 이러한 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대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내가 유튜브를 하나 보다 보니까 6.25 때 참전했던 그런 이 나라에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하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고맙다고 하니까 제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심부름꾼입니다. 이런 분들이 후원을 해서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건 맞아. 이게 올바른 사회를 이끌어가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은 상당히 굉장히 뛰어난 이 기업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일체의 모든 이 받아들이는 것들을 진짜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환이다,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꿈속에 내가 들어가서 있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없어.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은 꿈 딱 깼다면 가지고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이 일체의 모든 것들은 내 것이라는 것이 없다 그 말이야. 이것이 욕심을 없애는 법이에요. 내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항상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공유하는 건데 일체의 모든 것은 하나의 그 완성체다 이래요. 너와 내가 없고 내 것 네 것이 없다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 질서는 어떻게 돼요? 어떤 것에 뭐가 있고 그것이 거기서 돌아가야 사회는 원만하게 돌아가. 그게 사회 그 전체가 돌아가는 질서란 말이죠. 만약 미움과 사랑놀이고 탐진치를 등이 끊으면 차별한 성품에 인하지 않고 다 불도를 이루리라. 탐진치 등이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끊어서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고 집착돼서 끌려다니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 장애가 같이 길이 소멸하여 그 스승을 구하여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도리원에 수순하면 대열반에 의지하리라. 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제가 얘기하지만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스승을 찾는 일이다. 내가 세상에 나와서 부자가 되겠다, 나는 뭐 의사가 되겠다, 나는 뭐가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 그냥 대충 혼자 생각하지 말고 항상 먼저 간 스승을 찾아라. 그게 지름길이다. 그리고 그 스승으로부터 항상 물어야 될 것은 과거에도 행복했습니까? 현재에도 행복했습니까? 미래에도 행복했습니까? 합니까? 이래서 그 행복이 항상 땜이 있는가 없는가? 항상 땜이 없다. 과거에 힘들었고 현재는 좀 괜찮고 미래는 또 힘들어. 그거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얻는 방법에 누군가에 해치거나 해서 아픔을 줘서 얻기 때문에 동력이 수성하지 못해서 잠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스승을 구하는 데는 방법, 길을 묻는 데는 스승의 가르침이 최고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이 듣고 이런 거 역시 길을 우리가 알기 위한 거예요. 시방의 보살들이 모두 대비원으로서 생사에 들어감을 시원하나니 대비라고 하는 것은 가엾이 여기고 항상 가엾이 여기는 큰 원으로서 뭐든지 목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일로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목표가 뚜렷해야 되는데 우리 불자가 세우는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부처가 되는 것. 두 번째가 세상에 머무르면 이 세상,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전문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학습하는 거예요. 학습하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 몸뚱아리란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는 수많은 중생들이 같이 어울려서 있는 게 이 몸뚱아리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수많은 자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시험하면 자신과의 대화를 해보면 알아. 나 자신과 대화를 하면 나중에 이게 이제 짙어지면 또 다른 내가 나와서 같이 대화를 해. 그러면 수많은 자아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할 때 전생이라는 것이 어떤 데는 대부분 하면 나는 전생에 저기 하는데 공주였다 왕이었다는 데는 수도 없이 많아. 그건 수많은 자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몸을 바꿔올 때는 나와 함께 했던 그러한 무리들도 내 안에 같이 들어오면 한 몸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누구예요? 전륜성합니다. 나 자신을 길들여가고 나 자신을 다스리는 그러한
그 철저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나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함께하는 너희들을 다스리는 법을 알고 또 온 세계를 다스리는 법을 익혀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최고의 그 이 방법은 항상 착함으로 바라는 거예요. 도유로움. 그래야 세상이 장애가 없어요. 장애가 없다는 것은 이 문 밖에 아니 저 밖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지니는 것을 장애가 없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 뭐 다섯 눈을 얘기를 하는데, 네, 현재 수행하는 이와 말세의 중생들이 모두 애견을 부지런히 끊으면 문득 대언각에 들어가려. 바깥의 경계를 따라서 보는 것은 그게 사랑하는 그 이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공덕장엄의 세계인데 어떠한 이 공덕장엄의 세계를 우리가 꿈과 같은 세계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가 그것을 보고 그런 줄 알면 되는데 그런 줄 아는 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에너지를 갖춘다라는 건 뭐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진을 하고 힘을 모으고 정진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훈련을 항상 하라. 몰입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힘이라는 것이 내 운영의 이 폭이 커져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개발을 항상 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불교에서 뭐 이 정진하라, 수행하라, 정진하라 이런 말은 뭐냐면 내 에너지를 극대화시켜서 나중에 이 극대화된 에너지가 어떻게 이 시간과 공간을 완벽하게 채워나가면 그리고 그것을 운영할 줄 알면 이것이 도체.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산단 말이에요. 이 시간과 공간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삶이라 하고 시간과 공간에 자유롭고 시간과 과거, 현재, 미래 과거라고 해서 우리가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과거는 여러분이 뒤지고 있는 이 모든 물질계 여러분이 뒤지고 있는 이 자리가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고 그러한 공간 안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야 그게 수행의 정점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이제 중생부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니까 자꾸 딴소리를 해요. 부처 하니까 부처는 어디 이 부처 저 부처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처라는 말은 일체 모든 중생이 하나의 부처예요.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수많은 부처들의 이름이 있느냐? 그것은 깨달음을 얻은 공덕상이에요. 공덕상. 보살이라고 하는 부분은 미륵은 이제 우리가 미래에 모두 이 부처의 종자를 키워내서 나중에 반드시 부처를 이룰 뭐라고 하면 이제 6번째 청정의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끌어가고 뭐 하려면 장애가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장애가 없는? 확연하게 드러나야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 시간도 확연하게 들어가면 몇 시간 아니 몇 분 후에 뭐 몇 시간 몇 천 년 후에도 이렇게 세상이 움직여 나갈 거다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공간의 개념에서 공간도 이 청정해지면 저 유리창 너머에 우리가 밖을 보듯이 벽 너머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물질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이 5눈이라는 눈으로 보는 거, 또 이 하늘의 눈으로 보는 거, 그래서 또 지혜의 눈으로 보는 거, 이치의 눈, 법의 눈으로 보는 거, 또 부처의 경계에서 보는 눈. 이것을 오한이라는데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이제 5가지 눈을 얘기해요. 본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볼 때 저기서 지금 뭐 이 큰 이제 수해가 일어나가지고 물이 저기서부터 막 밀려 들어와. 그거 보는 사람은 피할 시간을 버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눈앞에서 그냥 휩쓸어 버리지만은 이렇듯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얼마나 청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저 멀리 이 벽 너머도 볼 수 있고 저 십리, 백리, 천리, 저 우주까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하는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듯 이 수행의 어떤 것들은 이 과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원각경에서 12보살을 내세운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뭘 해? 보살들의 어떤 명어에 집착을 하게 돼. 아니, 그 보살들.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 거기서 뭐 해주지 않을까? 내가 뭘 원하는 거. 문수보살 하면 문수보살한테 매달리고, 보현보살은 보살, 그거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건데, 그건 뭐예요? 밥은 먹어야 되는데, 밥 하고 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밥은 해서 먹어. 이렇게 해서 먹으라고 알려줬더니, 밥 나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야. 밥을 해서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치와 행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이치만 너무 드러내면 혼란스러워요. 왜? 얻지 못하고 알았다는 무리들만 자택하니까. 이게 사회적 현상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현상과도 같아요. 모든 것은 행으로서 증명되고 그걸 얻는데 이치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치도 올바로만 가면 되는데 엉뚱하게 하고 엉뚱하게 일을 해도 결과는 나오니까 어떤 결과?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 네? 그러니까 뭐 정치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요즘 사회 정치 아는 사람들 보면 되지 않는 소리 가지고 우겨대고 그러면서도 집단화해요. 에너지라는 그런 거예요. 잘못된 사람도 에너지가 강하면 잘못된 대로 사람을 끌고 들어가고 일제 중생들을 끌고 와서 다 망쳐버려. 그래서 올바른 이치, 올바른 것을 처음에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것을 등장해서 원각경을 설하게 되는 거예요. 이치가 올바라야 이 사람이 여기서 출발해서 저 문을 나갈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가까워. 보니까 저기 문이 있어. 갈 수 있는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던던해서 저기까지 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못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 눈이 없는 사람은 이쪽으로 갈지 던던하면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에 여러분이 이치를 알고 서로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올바른 길을 택해서 함께 올바른 세상, 기쁨이 가득한 세상, 장애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걸 불교에서는 이제 극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청량의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무릎을 세워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이것은 하나의 이제 어떤 예의를 갖추는 방법. 내가 물을 때, 스승을 찾아가서 물을 때 어떻게 예의를 갖추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한 건데, 여러분이 누구한테든지 물음을 할 때, 이보시오, 나 부자 되려니까 이거 가르쳐 주시오. 이러면 누가 가르쳐 주겠느냐 말이오. 항상 어떤 예의를 갖춰서 그분의 마음을 또 감화를 해서 아주 진실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을 얻어낼 수 있어야지. 그러려면 내 자신을 항상 낮추고 최대한대로 그 예의를 갖춰야 상대의 마음도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어렵게 얻은 길을 함부로 가르쳐 주겠느냐 말이요.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 그러면 와가지고 지금도 옛날에는 출가해서 그냥 머리 깎아주는 게 아니라 행자 생활을 하고 하면서 이놈이 제대로 중로를 할 사람인가 앞으로 인성은 돼 있는가 이거 보는 걸 행자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10년이 돼도 머리를 안 깎아주는 사람들도 있고 옛날엔 그랬어. 요즘은 하도 이제 귀하니까 오자마자 하면 머리 깎여가지고
스님, 큰 스님처럼 이렇게 대우하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한결같아야 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인성이 된 사람한테 이 수행도 가르쳐 주는 거고 뭐 하는 거지,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에너지가 극대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것으로 그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하게 살겠는가 그 약속을 했던 거예요. 대비하신 세종께서 저희들을 위하시어 널리 이 같은 불가사의한 일을 서해 주시니 본래 보지 못하는 바이며 본래 듣지 못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부처님의 강곡하신 가르침을 받고 몸과 마음이 세열하여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원하오니 이 법회 온 일체 대중들을 위하여 법왕의 원만한 각성을 거듭 말씀해 주소서. 일체 중생과 모든 보살들과 열의 대중을 중독한 바와 얻은 바가 어떻게 차별합니까? 말세 중생들로 하여금 이 성스러운 가르침을 듣고 스스로 배워하여 점차 능히 들어가게 하소서. 응? 얼마나 간절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보살들의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제 수행에 어떻게 이제 수행을 하고 들어갑니까? 이 청정의 보살이라고 말 그대로 청정한 청정해서 지혜가 드러나는 깨달은 보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드러내 보이느냐 했을 때 이제 수행하는 방법, 계율을 어떻게 이제 드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정의 보살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올바로 해석하면 그대로 뭐 다른 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 부처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하는 것을 나중에 통틀어서 또 이제 개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한번 잘 들어봐요. 부처님이 길게 얘기를 한 다음에 짧게 이제 개성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쟁해요 마땅이야. 원만한 도리의 성품은 취할 것도 없고 중득할 것도 없으며 보살과 중생도 없으니 깨닫고 깨닫지 못할 때에 점차 차별이 있으니 중생은 견해가 장애가 되고 보살은 깨달음을 예의치 못하며 지혜에 들어간 이는 영원히 정멸하며 일체상이 머물지 않으며 대각은 다 원만하여 이름이 두루 순수함이 되느니라. 뭔가 취할 것도 없고 중독할 것도 없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갖췄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갖춘 줄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되는 청정의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장애되어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것을 그대로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청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정하면 비유로 말하면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불이 착 켜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곳에서 일체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 그러면 이것이 불을 켜서 이게 생겨난 게 아니라 본래 있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청정한 삶을 살면 청정한 그 바탕에서 지혜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갈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법회가 끝나면 문이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이쪽으로 가세요.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은 저 길을 가요. 왜 가겠어요? 아닙니까? 이미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 원각의 12보살은 이렇듯 그 이름에서 이미 모든 것을 드러내렸기 때문에 12보살이 가지고 있는 이 명호에 대해서 여러분이 늘 사유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유에서 알았으면 행으로 그것을 증득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취할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으며 다시 말하면 부처를 깨달을 것도 없고 그 말이 부처라는 말은 본래 우리의 근본 자성자리니까 이미 지니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항상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도 행복할 기약이 없어요. 왜? 그 자체가 씨앗이니까. 스스로를 늘 칭찬하고 스스로를 잘 찬탄하는 사람은 내일도 나는 그 축복받은 사람이고 찬탄받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자리고 영원한 이 자리란 말이에요. 변화하는 것은 이 물질계가 내 이 눈기 코요 몸뜻으로 바깥을 봐서 변하는 거지 내 본성의 자리는 변하는 바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나를 잘 길들여서 내 에너지를 극대화시켜요. 이것은 내 주변을 항상 아름답게 작업에 들어가고 그 큰 원을 통해서 우리 제가 얘기했던 부처가 되는 것과 전륜성왕이 되는 것. 그러나 모든 거 다 얻었다는 거예요. 전륜성왕은 세상의 이 육진 경계에서 모든 것을 다 운영하고 최고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소리고 부처라는 것은 내 근본 자리에 늘 항상 여여하게 있었다는 거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서 있을 수